우리 기독교 강요 1권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 9번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참 위로가 많이 되고 또 소망이 많이 생기고 또 이 하나님의 그 능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 또 많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위로가 되고 여러분에게 좀 소망이 넘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서론을 좀 한번 보면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어떻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창조한 세상을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이 창조와 이 섭리는 분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창조는 하시는데 섭리하지 않거나 섭리하시는데 창조하지 않았다거나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또 창조한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다스리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돌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유지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 참 감사하다.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그 좋으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처음 세상의 창조 때 못지않게 그 이후 계속 이어지는 우주의 상태에서도 그대로 빛나고 있다. 천지를 창조하는 그 놀라운 사건, 그 속에도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지만 그 이후에 창조한 세상을 돌보시고 선한 방향으로 자기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 섭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능력이 빛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에 여러분 작용합니다. 어떤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어떤 일에는 섭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작정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고 다스린다는 거. 그럼 이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우리의 어떤 것들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른다면 하나님의 눈 바깥에 있는 거잖아요. 특히 그게 좋은 일일 때는 괜찮은데 그게 부정적이고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일 때는 하나님이 나의 그 고통과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모르는 분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고아와 같이 그냥 이 우주 저 한복판에 내버려진 존재 같은 이런 느낌을 우리는 받게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일을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나쁜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을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간사 전체를 하나님은 돌보시고 다스리는 분입니다. 시편 33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하나님의 눈 바깥에 있는 인생은 없다는 것.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것. 다 살피신다는 것.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굽어 살핀다. 우리가 살다 보면 혼자 내버려진 것처럼 나 혼자 외로운 섬과 같이 느껴질 때가 우리는 살다 보면 있습니다.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외롭고 슬프고 고독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신다. 시편 104편에도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얼굴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때론 하나님 거두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뉴스를 하나를 보니까 중국에 뭐 70 몇 층짜리 그 아파트가 있는데 이게 막 이게 기우뚱하더라고 이렇게요. 난리가 났어요 중국에서. 77층짜리 아파트 그 건물이 이게 휘청거리는 거예요. 난리가 나가지고 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 보니까 이게 그냥 사람의 육안으로도 이게 그냥 건물이 그냥 휘청 이렇게 흔들리는 게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니까. 야, 지금 진짜 야, 저러다 저 넘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이 휘청거리는 정도가 그냥 이게 휘청거리더라고요. 이렇게. 이게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더라고, 이게. 근데 그게 지진이 일어난 것도 아니라 그러고 바람이 강풍이 분 것도 아닌데 이게 갔다가 다시 오더라고, 이게. 그래가지고 그 모든 건물에 있던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 난리가 나가 다 뛰쳐나오고 막 그랬다 그러더라고. 근데 만약 그런 사건 하나에서 또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러시아 침공으로 일어났는데 오늘 보니까 130 몇 명이 이미 죽었고 300 몇 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러더라고. 그 지금 러시아에서도 전 세계에서 지금 이 전쟁을 이 침공을 규탄하는 러시아의 청년들도 이제 규탄하는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 우리는 이 모든 우리 신명기 30장 말씀처럼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신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다 일어나는 거라. 운이나 우연 이런 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육신적인 이 생각은 운이나 우연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 단어 자체가 우연이 발생되는 것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연과 섭리는 정반대되는 개념인 거예요. 그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고 하나님의 눈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도 없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난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고서는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일을 운행하신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어떠한 일이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아심과 하나님의 작정하심 가운데 그분의 그 뜻 가운데 모든 일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거는 그럼 우리를 하나님 로봇처럼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는 거냐? 인간의 자유의지는 없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의 의지의 자유는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걸 보면 우리가 여지없이 알 수 있고 또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 보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프로그램을 나는 이거 진짜 하기 싫었는데 하나님이 프로그램을 나 어쩔 수 없이 내 마음과 다르게 내가 어떤 일을 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전부 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들이에요. 내가 그거 하고 싶고 내가 어떤 욕망이 있든지 어떤 뭔가 있어서 내 스스로 선택하고 내 스스로 결정하고 내 스스로 움직이고 하나님이 거기서 막 와가지고 내가 우리 로봇 병정처럼 이렇게 떠 있는데 와가지고 하늘에서 손이 내려가고 우리를 딱 반대로 방향을 돌려놓고 또 잘못된 거라면 또 다시 반대 이렇게 하는 거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따라 우리는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럼 참새. 그럼 참새 이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럼 A라는 참새의 특징을 알고 있습니까? 그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먹기는 먹는지, 잠은 제대로 자는지, 아프지는 없는지, 그걸 모르거든요. 참새가 몇 마리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몰라요. 참새는 우리한테 제가 어제 차 타고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떡차를 딱 문을 딱 여는 순간 쥐가 죽어 있더라고요. 새끼 쥐가. 쥐가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문을 딱 내리려고 하는데 바로 앞에 새끼 쥐가 있더라고요. 죽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 쥐를 좀 싫어하는데 좀 뱀도 싫어하고 쥐도 싫어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빨리 그 옆에 있는 그 종이 같은 거 있어가지고 그걸로 빨리 절로 이렇게 제가 밀어냈어요. 근데 그 쥐가 죽은 걸 보고 제가 막 가슴 아파하면서 아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하느냐면 그렇지 않거든요. 참새도 맞아요. 참새가 죽어 있는 걸 우리가 가끔씩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 참새를 보고 애곡하면 뭐 30일 애곡하고 뭐 이런 거 안 하거든요. 그 미물이라는 거예요, 미물. 근데 하나님은 그 참새가 땅에 하나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은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는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여러분 자기의 머리카락이 몇 올 있는지 아십니까? 셀 수 없다는데 셀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하나씩 하면 한 며칠 걸릴까? 이거 다 세려면. 한번 누가 이런 거 한번 누기 실험 이런 거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머리털을 몇 올 되는지. 저도 머리가 이게 중간에 이게 머리가 빠지더라고 자꾸. 그래가지고 소갈머리 없다. 이러죠. 소갈머리가 이제 없어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는 제 머리카락이 빠지는 거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제 머리카락이 몇 올이 있는지 다 세시는데 내가 현재 고통하고 내가 현재 힘들어하고 내가 현재 두려워하고 내가 현재 기뻐하고 내가 현재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관심하시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간혹 어떤 사건들은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 감추어져 있고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저히 이거는 이해가 안 된다. 왜 이런 일을 하나님 허용하실까? 예를 들면 이번 우크라이나 이 사태에서 미사일을 이제 막 쐈잖아요. 그걸 오늘 뉴스를 보니까 한 아이가 민간인 지역에 이제 그 미사일이 이제 떨어졌는데 길에 떨어졌는데 한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거기서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막 흐르는 걸 그러니까 막 그게 그 약간 화면을 흐릿하게 보여주는데 그 뻘건 게 다 보이는 거 이게 그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 아이가 자기 아이가 그 미사일에 맞아서 자전거 타고 가다가 죽어서 그 피를 흘리고 있는 그걸 바라보는 그 부모는 어떻겠습니까?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도저히 받아들이고 용납하기가 힘든 그런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 있다면 무관심하다거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그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제한적인 존재고 한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의 선하심에 문제가 있다거나 하나님의 섭리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뭔가 불완전하거나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합리적으로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견고하게 붙들어야 될 거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결국 자신의 선한 뜻을 이루는데 다 사용하신다. 결국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다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일어나는 어떤 문제들은 우리가 참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어떤 것들은 이해가 되는 것들이 많아지잖아요. 나중에도 용납되고 받아들이는 게 많아지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가장 선하게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구원을 이루신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관심을 두십니다. 근데 특별히 자신의 교회를, 자신의 택한 백성,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로 이 세굴라, 하나님의 세굴라를 우리가 부르십니다. 특별한 소유.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관심이 있고 일반적인 일반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신자에게만 내려주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 다 타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은총은 다 주어집니다. 일반 통치가 다 이루어져요, 여전히. 그래서 이 일반 통치를 이루시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게 이제 국가라든지 이런 제도들, 가정이라든지 이런 제도들. 그래서 선과 악을 권선징악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고 하나님 비도 내려주시고 바람도 불게 하시고 계절이 순환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근데 특별히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에게는 특별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이거는 믿는 자, 택한 자기 백성에게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이 섭리는 신자가 부유할 때도 가난할 때도 형통할 때도 공고할 때도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섭리 교리를 우리가 견고하게 붙드는 게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눈도 없고 손도 없고 발도 없고 귀도 없어요. 근데 맨날 성경에 보면 맨날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귀, 하나님의 발, 하나님의 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요.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신다, 안아주신다. 이런 건 다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게 없거든요. 근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표현들을 이제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인간이 이해하는 수준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묘사를 하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여러분 부요해도 신자는 그거예요. 부요해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고 형통해도 괜찮고 공고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에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 전도서부터 너희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뭐죠? 형통할 때는 찬양하고 공고할 때는 우리가 기도해라. 모든 순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처하더라도 괜찮은 거예요. 제가 리차드 백스터의 참목자상을 조금씩 계속 읽고 있는데 거기도 제가 어제 아침에 읽었는데 거기도 보니 그런 내용들을 이제 목회자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회자가 이제 어떤 얘기냐면 목회자 가정 또는 목회자가 이렇게 성도를 위해 이게 가난하고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괜찮다. 어떠한 형편에 처하더라도 괜찮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 각오를 하고 가는 길이다. 이제 이런 얘기야. 근데 이거는 목회자뿐만 아니고 사실 모든 성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현재의 내 형편과 내 상황과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괜찮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뜻하신 것은 다 선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뜻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자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또한 미래에 대한 염려, 우리는 이게 많거든요. 불확실함에 대해서, 불안정한 것에 대해서 두려움과 염려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되면 현재의 나의 형편과 상황, 미래에 대한 염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기는데 우리가 우리 인간적인 경험과 판단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답이 없는 문제들이 많아요.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답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게 모든 것을 결국은 이루어 가신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일하심, 그분의 섭리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1번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을 통해 볼 수 있느냐? 믿음으로 볼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는 그런 분이다라는 이 성경의 말씀, 이 약속을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어떤 자연 법칙이나 어떤 에너지에 의해서 만물이 운행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관여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세상의 일에 대해서 우리 삶에 대해서 구경만 하시는 이런 구경꾼이 아니에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지금 일어나서 그 젤린스키 그 대통령은 계속 이제 나토나 미국이나 이렇게 군사를 파병해 달라고 요청을 계속 하는데 미국이나 나토는 군사를 파견하지 않겠다 이렇게 딱 결정을 했어요. 이 잘못되면 이제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개입하지 않겠다 이러니까 그 우크라이나마저 완전히 그냥 낙동강 오리알이 돼가 지금 이제 완전히 그냥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미국이 나토도 이렇게 개입을 안 하려고 여러 가지 그는 정치적 이유가 있으니까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근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고통당할 때 그냥 구경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 성경에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 우리 가까이 계신 분. 그분은 초월적인 전능하신 창조주예요. 근데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친밀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내재하시는 그런 초월성과 내재성 둘 다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지만 우리 사랑이 너무나 많으신 분. 그러면 성경의 하나님은 이신론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모든 일을 정하고 모든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전에 작정하신 그분의 그 선한 뜻대로 모든 일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가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막 악의 세력이 더 강력한 것 같고 하나님이 되게 무기력해 보이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것 같고 그냥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둔 것 같은 걸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경험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우리가 막 이렇게 우리 그런 거 많거든요. 우리 살다 보면 막 너무 힘들면 좀 하나님께 원망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맨날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해요. 사람이 잘못하고 내가 잘못한 건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또 나중에 하나님을 원망해요. 근데 우리가 다 깨닫고 나서 보면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의 그 임재 임마누엘 하심은 한 번도 그친 적이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냥 신학적인 추상적인 레토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성도로 하여금 매일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유익을 누리게 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여러분 때로는 악한 사건들, 나쁜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다 허용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나쁜 일들, 부정적인 일들, 악한 사건들, 그것도 여러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 일어나요. 그럼 우리가 자칫 그럼 하나님이 악을 조장하시는 분인가?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하는 죄의 원인이신가?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악을 계획하거나 악을 이렇게 악을 행하도록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허락하시는 허락. 이런 걸 신학적으로 작정 가운데 허용적 작정이라요. 허용적 작정. 죄가 이런 뒤에 죄가 바로 허용적 작정이에요. 하나님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이 이것도 작정되면 이것도 하나님 뜻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맞아요. 근데 허용적 작정.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도록 하신 원인자는 아니에요. 죄를 짓도록 하신 분 아니에요. 인간 스스로가 자기 자유를 선악과를 따먹는데 따먹는 걸 미리 허용하신 거예요. 허용하시고 근데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영원 전에 미리 계획하신 거예요.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작정 개념 우리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나 분명한 거는 여기서 이제 악의 원천이거나 악을 조장하거나 악을 일으키시는 분은 아니다. 죄를 짓는 거는 인간의 본성에 따라 자기가 스스로 짓는 거고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시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어떤 일도 하나님의 이 허락하심 외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것. 하나님은 여러분 그래서 만물의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통치자요, 보존자요, 섭리주이신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돌보시고 다스리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육적인 생각은 모든 걸 우연으로 보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 가운데 그분의 영원전에 작정하신 가운데 그렇게 일어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로서 모든 것을 돌보고 다스리는 섭리주, 통치자, 보존자로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통치자 되심 이 두 가지를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2번을 보면 섭리교리는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드러냅니까? 섭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걸 보여줘요. 네,
모든 것을 그 계획대로 선하게 이끌어 가려면 여러분 능하심,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걸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에 충분한 능력을 여러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안전하게 여러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제 불신자 같은 경우는 달라요. 일반 은총은 물론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 은총은 주시지 않아요. 그냥 그 자기 스스로의 그 타락과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살아가고 죄로 기울어진 성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이걸 로마서 1장에서 얘기하는 내버려 두심의 저주다 이렇게 합니다.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은 간섭하십니다. 히브리서 말씀에도 하나님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 징계하지 않는 자는 사생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는 반드시 간섭하시고 또 책망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근데 자기 백성이 아닌 자에게는 하나님은 일반 은혜는 내려주시지만 특별 은혜는 부어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에 따라 그 은밀한 계획에 따라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자신이 원하는 모든 일을 일어나게 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기 때문에 선하게 섭리하기 때문에 선하게 섭리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걸 우리가 첫 번째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안식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은 선을 행할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믿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은 우리가 역경에 처할 때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경과 고난에 처할 때 하나님의 섭리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내가 내버려진 것처럼 느껴질 그때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으며 그분의 품 안에 내가 안전하게 내가 보호받고 있다. 이걸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어떤 일도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이걸 믿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면 오만 생각이 다 들거든요. 그래서 막 실제로는 그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일어날 가능성도 사실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 머릿속에서만 그냥 막 계속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와 선하심과 그분의 모든 뜻 안에서 모든 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은 나의 감정을 아시고 내 형편을 아시는 분이라는 걸 안다면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일, 우리가 두려워하는 온갖 해로운 일들이 그런 일들조차도 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걸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 있는 비정상적인 어떤 힘이나 활동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지배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정하신 일 외에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걸 우리가 확고하게 믿어야 돼요. 심지어 사탄의 모든 맹렬한 그 공격들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 타락한 천사인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나 사단과 하나님이 대등한 두 힘의 충돌이 아니에요.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용하심 가운데서 사탄도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잘 보여주는 장면이 욥기 말씀입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둘러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손으로 하는 일을 복줘가지고 복받게 하고 그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주님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 다 거두어 가시면 욥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그 이후에도 또 이런 장면이 또 나오잖아요. 사탄조차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범위 밖에서는 활동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허락하심 안에서만 움직여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렇게 했어. 사탄도 하나님의 사탄이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타락하게 만들었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천사를 선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중에 일부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대적해서 타락했어요. 그는 천사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에 의한 거예요. 그러나 사탄도 하나님의 사탄이다 이런 말을 쓰는 그는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 허락하신 가운데서만 활동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윈 루처라는 사람이 있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도 책을 쓴 게 있어요. 책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탄 이렇게 됐어요. 오해하기 딱 좋은 제목이죠. 하나님의 사탄. 근데 이 사탄이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지를 얘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사탄도 아무것도 못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게 접근해서 우리를 공격하는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그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되면 어떤 위험과 어려움을 만나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시는, 안전한 항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나는 이 풍랑이 그칠 생각을 안 합니까? 이 풍랑이 너무 길고 너무 이게 풍랑이 너무 세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날개 그늘 아래 이게 다 품어주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걸 독수리가 날개치며 새끼를 이렇게 독수리가 너풀거리며 날개를 치며 새끼를 보호한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등에 업고 이까지 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너풀거리며 그들을 보호하고, 그죠? 우리 독수리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다 이게 짐승들이 그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하면 독수리가 하늘에 쫙 날고 있다가 새끼 잡으려고 하면 위에서 쫙 내려와가지고 물리치고 이렇게 하잖아요. 보호하듯이. 그들을 업어서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맨날 아이고 막 죽을 고생하고 왔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등에 업고 이렇게 이까지 왔다 이렇게 하는 말씀. 그래서 그 출애굽 광야 40년 전체를 평가할 때 뭐라 했냐면 광야 40년 동안에 너희 발이 부르튼 적이 있느냐? 너희가 먹지 못해가 배고픈 적이 있느냐? 너희 옷이 헤어진 적이 있느냐? 그때 옷도 없거든요. 옷 한 벌 딸랑 입고 이렇게 광야로 나왔는데 40년 동안 옷 한 벌로 살아갔던 거예요. 근데 옷이 떨어지지도 않았어.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발이 부러뜨지네. 군대에서 행군도 해보면 물집 잡히고 막 난리가 나거든요. 근데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뺑글뺑글 돌았잖아요. 맨날 행군이잖아. 그것도 맨날 텐트 치고 자니까 군대에서 행군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이게. 보통 군대 행군하면 일주일 훈련받고 나면 막 몸이 막 만신창이거든요. 발하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는데 뭐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있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그 사도신경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 그 초월적 능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자기의 선한 뜻대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그 가장 크시고 지극히 높으신 그분이 내 아버지다. 얼마나 든든한, 그 사도신경의 첫 고백이 여러분 대단한 고백인 거예요. 그 초월성, 내재성, 우리가 이것을 딱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창조주신데 아버지인 거예요. 아버지신데 그분은 창조주예요. 만약에 아버지이기만 하면 조금, 그죠? 아버지 불완전하고 이러면 안 돼. 능력이 없거나 이러면. 근데 창조주, 능력 있는 분이, 선하신 분. 근데 능력은 있는데 선하지 않거나 우리에게 무관심하다면 또 문제가 있는데, 그분은 능력도 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가까이 하시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그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그 비유 보세요.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권위를 부정 떠나고, 첫째 아들도 아버지에게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데도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첫째 아들, 집 나간 탕자, 집안의 탕자, 모두 다 하나님은 그 아버지를 그들을 품어주신, 그게 우리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짓고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든 자들 하나님 받으시고 그 다시 품어주시는 좋은 아버지시다. 4번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과거는 물론 미래와도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꿈꾸셨던 그 세상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방향으로 모든 것들을 섭리해 가십니다. 때로는 매개체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매개체가 없이도 역사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매개체와는 반대로 이게 활동하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예를 들면 설교자를 통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방식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매개체를 사용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콩애를 갈랐다 할 때 그거는 어떤 수단이나 매개체 없이도 하나님이 직접 어떤 일들을 행하시기도 한다는 것. 또 때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매개체와는 반대로 하나님 역사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매개체를 통해서, 매개체 없이, 매개체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자기 백성을 형성하고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맛보며 누리며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하는 모든 걸 선물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도 긍정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우리 5분부터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쉬겠습니다. 아까 3번을 제가 빼먹었네요. 3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구분되는가? 하나님의 섭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가 있습니다. 일반 섭리를 통상 섭리라고도 얘기하고 특별 섭리는 비상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일반 섭리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자연의 질서, 즉 자연 법칙을 따라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걸 우리는 일반 섭리, 통상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요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일반적으로 이 사회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 있잖아요. 국가를 통해서, 이 사회의 제도들을 통해서, 문화들을 통해서, 자연 법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것을 통해 하나님이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걸 이제 일반 섭리, 통상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되어지는 것들이고 우리가 충분히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왜? 우리가 늘 보는 거고 경험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되고 경험하는 방식으로만 역사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특별 섭리, 비상 섭리, 이거는 뭐냐? 특별한 하나님의 간섭하심. 이거는 뭐냐? 기적입니다. 기적.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경험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너무 좋아하는 건 안 좋아요. 하나님은 일반적으로는 통상적으로는 일반 섭리, 통상 섭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보편적으로 일하시는 방법이고, 그러나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상섭리, 특별섭리로 기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도 하신다. 이걸 우리가 믿는 게 중요합니다. 5번을 한번 넘어가 보면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은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드러난 하나님의 뜻,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 특별히 우리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우리가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에 보면 요 내용이 나오는데,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감추어진 일이 있고 나타난 일이 있어요. 이걸 우리말성이 어떻게 번역했냐면, 비밀스러운 일들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해 있지만 율법을 계시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영원히 있게 하신 것은 우리가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따르게 하려는 것이다. 감추어진 일은 비밀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은 알지만 우리는 모르는 일이에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근데 나타난 일은 뭐냐면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읽고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 같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아직 나타내시지 않은 비밀도 있지만 이미 계시해 주신 이 율법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영원히 지키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게 율법을 통해, 말씀을 통해 계시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악한 호기심을 가지면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감추어 놓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가 알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실현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실현은 되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그 뜻하심을 이해할 수 없는 것.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해할 수 없어서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되면 천국 가면 우리가 다 이해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겸손한 태도를 취하고, 그래서 내가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왜곡된 생각들을 갖거나 불평하는 태도를 갖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 호기심으로 접근해서 그런 것들을 파고들거나
이런 태도들이 옳지 않은 것.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고 그 뜻을 수행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그러려면 말씀을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걸 다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가 늘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배우는 것들이 중요하다. 욥기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욥기 26장 14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우주의 통치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1절부터 14절에 보면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다. 야, 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위에서 했던 이런 얘기들이 우와 대단하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구나. 막 이렇게 우리가 막 감탄할 만한 일들인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그냥 단편적인 그냥 편린에 불과하다는 거.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다. 우와. 여러분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소리와 천둥과 번개도 사람들 벌벌 떨고 난리가 나거든요. 하나님의 조금만 하나님의 숨소리만 들려도 사람들은 막 견디지를 못하는데 근데 이런 거는 그냥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다. 와, 이런 표현이 너무 좋죠. 속삭이는 소리에 불과한 것.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 이 세상의 소리, 세상의 소리,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막 사단은 우리에게 막 어르렁거리며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과 조건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그 소리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우리가 감히 짐작할 수 없는 소리를 하나님은 내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분이고 그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우리가 능히 헤아릴 수 없는 아무리 세상의 지혜자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1.1획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 것.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 계시 주지 않고 성령이 조명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1.1획도 이해할 수 없어요. 로마서 11장에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허용하시고 왜 이렇게 이게 세상이 돌아가도록 하시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나? 잠자고 계시냐? 하는 주무시느냐? 하는 밥 먹고 계시냐? 쉬고 계시냐? 커피 마시고 계시냐?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시냐?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는 이 고통 가운데 사람들은 지금 거기도 많은 이제 거기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이 악이 자행되는 것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왜 이 고통 가운데 이렇게 연약한 자들이 약자들이 이렇게 고통받게 그죠? 부자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지금 보면. 우크라이나 지금 부자들하고 돈 많은 사람 다 도망갔어요 지금 기업인들. 그 지금 서민들만 이제 죽어나는 거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 대통령이 우리가 뭐 이렇게 그냥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전반적인 평가는 그렇더라고요. 그 원래 그 젤린스키 대통령이 코미디언이거든, 개그맨이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우크라이나 그 이제 그 풍자극을 하는데 그 대통령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나왔는데 진짜 대통령 당선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잘못했냐면 자기 내각을 구성하잖아요 대통령이 되니까. 뭐 시나리오 작가 이런 사람 장관이 안 치고 다 그냥 개그맨하고 영화 배우하고 뭐 이런 사람들 그 자기 주변에 있는 그런 이런 측근들 그 실제 정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죠. 일반 사회적으로 뭔가를 이루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정치와는 상관없는 사람 그냥 그런 사람 내각에 앉히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미국인가 어느 나라에서 말하기를 지금 우크라이나는 이렇게 뭐라 하더라 장관, 국방장관 없는 외교장관 없는 없는 이렇게. 그 말은 뭐냐면, 외교부 장관이면 외교부 장관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장관의 역할을 하나도 못하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국방부 장관이면, 지금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에도 병력 20만, 30만이거든요. 근데 지금 러시아에서 지금 19만 정도 지금 이게 쳐들어왔는데,
잽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나토나 미국에서도 무기를 많이 공급해주고 했는데도 지금 완전히 박살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걸 못하니까 잘못 선출한 거죠, 사실. 그러니까 전혀 이제 그런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이제 그때 많은 그 서민들은 뭐라고, 하나님께 지금 그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던데,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왜 우리가 이런 진공을 받고, 이렇게 됩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판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거 허용하신 거거든요, 이것도. 물론 우리는 이제 이런 문제를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가지고 빨리 전쟁이 끝나고 고통받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부분은 우리가 힘써야 되겠지만, 그냥 이런 일들을 당할 때 우리는 정말 이해되지 않거든. 그러나 하나님은 누가 그의 길을 찾겠느냐, 누가 그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카운셀러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이게 여러분 의의 유일한 법칙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 일하십니까?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그 의지가 가장 의로운 거고, 만물의 가장 의로운 의의 원인이 된다는 거. 우리 이걸 진짜 인정해야 돼.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 계획과 다르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있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통제 바깥에 있는 그 모든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을 향해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걸 믿고 우리가 잘 견디고 인내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6번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의 책임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뭐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행위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면제하는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든 걸 그냥 자기가 정했으니까 인간이 뭘 해도 아무 소용없다. 하나님은 결국 자기가 계획하신 대로 다 하니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근데 우리는 수동적이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자가 기도하는 것조차도 뭐냐면 이미 하나님이 영원 전에 작정해 놓으신 걸 요구하는 거에 불과하다. 그래서 매우 수동적인 태도를 가져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자유의지가 이 순간에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의 이성이 작동되고 우리 판단력이 작동되어서 하나님께 소통하고 구하고 관계를 맺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시고 작정하시고 다 하니까 그냥 우리의 어떤 게으름, 우리의 나태함, 우리의 불성실함, 우리의 책임 이런 게 면제되는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는 다 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낸 뜻, 거기에 우리는 순종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7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섭리의 교리가 주는 실제적 유익은 무엇인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단순히 이론적이고 철학적이고 감정적이고 그냥 추상적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리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실제적 삶을 위한 것이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거다. 하나님은 특별히 자기 백성, 교회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의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자기 백성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영적으로도 육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육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해서 모든 사람 부자 되게 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암에 안 걸리게 한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근데 암에 걸리더라도 한 몸 된 교회가 함께 더불어 살아감으로
그 암에 걸리더라도 그가 외롭지 않도록, 그가 고통받지 않도록 함께 하는 것. 그가 가난하더라도 교회가 함께 유무상통하고 필요를 따라 나눠줌으로 그의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는 것. 괜찮아요. 교회가 있으면 됩니다. 교회가 함께 있으면 괜찮아요. 그럼 자식이 없어도 괜찮아요. 부모가 없어도 괜찮아요. 형제 자매가 없어도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 성도들이 우리의 영적 부모요, 영적 자식이요, 영적 형제 자매요. 그 안에서 외롭지 않도록, 부족하지 않도록, 혼자 남지 않도록. 그게 하나의 큰 가족 공동체를 형성한 게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그 특별한 사랑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 것.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하다 보면 모든 관심의 초점이 어디로 가냐면 교회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게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현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게 하는 그 터전이 교회이기 때문에 복음을 알면 알수록,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모든 목적이 삼위 하나님의 꿈이요, 삼위 하나님의 목적이요, 삼위 하나님 하신 일의 결과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고 교회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고 교회의 그 영광과 교회의 그 권위와 교회의 그 충만과 이런 것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교회를 세우는 일 외에 그 어떠한 일도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이 교회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아주 깊이 있게 우리 특별히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들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지식들은 우리가 번영하는 시기에는 감사하게 하고 역경의 시기, 공고할 때는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는 불확실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가게 하는 힘이 이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섭리하심 이거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겁니다. 8번에 보면 섭리를 믿는 신앙에서 제2 원인은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 그럼 하나님은 제1 원인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우리에게 주어진 다른 모든 것들을 제2 원인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제1 원인인 하나님께만 기대는 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게 출발되어지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하시지만 제1 원인이신 하나님은 제2 원인들을 통하여 역사하세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도 가르칠 때도 하나님이 직접 구약된 성도들을 가르치잖아요. 백성 말씀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게 신약시대 때 일반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무슨 계시를 준다, 하나님 직접 음성 들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시가 완성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 특별 계시 기록된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도록 목사와 장로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 목사라는 직분을 세우고 그 목사로 하여금 말씀을 가르치도록 해서 그래서 그 말씀으로 성도들의 삶을 지도하도록 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도록 하는 이런 방법으로 역사하신다. 예를 들면 또 우리가 병에 걸렸다. 제1 원인이신 하나님은 비상섭리, 기적으로 그 병을 낫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오전에도 이제 복음의 기초를 공부하는 이제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오늘 마지막 시간에 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암에 걸렸어요. 우리 교포인데 암에 걸렸는데 진짜 고생을 많이 했다 하더라고요. 그 다른 분들이 이제 그 친구분들 같이 공부하시는데 진짜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진짜 기적적으로 그 암에 걸린 지 얼마 안 됐는데 사기였어. 너무 상태가 안 좋았고 그런데 어떻게 했는데 진짜 지금은 얼굴이 너무 얼마나 좋으신지 모든 치료 과정이 거의 끝났어요. 지금 그 얼굴이
저도 이제 이 집사님들하고 이제 공부한 지 한 7개월 정도 했거든요. 7개월 정도 같이 공부했는데 제가 이 그 치료 과정 속에 있었어요, 같이. 물론 이제 수술하고 한국에 와가 수술하고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속에서도 항암 치료하고 이 모든 과정을 저도 봤거든요. 계속 아픈데도 계속 들어왔어요. 아픈데도 누워서 들으시고 계속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 얼굴이 얼마나 좋으신지 불과 이게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가 얼마 전에 끝났거든요. 근데 진짜 하루하루가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같이 하시는 다른 집사님이 집사님이 그 옛날의 얼굴보다 더 좋다고 요즘 보면 더 좋아졌다고. 그러니까 그 이 과정 속에서 그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이 치료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진짜 치료가 되는 모양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진짜 얼굴에 그 은혜가 이제 빛이 나요. 성격 자체도 그렇고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분이거든요. 근데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이런 분한테는 기적적으로 이렇게 살리진다. 근데 이건 단지 치료의 과정, 그 의술만 가지고 된 게 아니에요. 이분 같은 경우. 그분 스스로 고백하는 게.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의사들의 그런 수술이라든지 방사선 치료 이런 거, 뭐 항암 치료 이런 걸 사용하신다. 이런 게 제2 원인에 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이 제2 원인들을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고 제1 원인이신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것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항상 동시에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옛날에 그래서 뭐 병에 걸렸을 때 산에 가가지고 삼기도 하고 나무 뿌리를 뽑으면 하나님께 의지해야지. 뭐 이렇게 약 타러 다니고 뭐 좋은 의사 찾아다니고 그러면 믿음 없다. 막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 그게 하나님이 일하신 일반적인 방식이다.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병원 가셔야 되는 거. 그게 믿음 없는 게 아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반적인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자, 9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 즉 악인들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시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들뿐만 아니고 악인들, 경건하지 않은 자들, 그들의 그 생각들, 그들의 의도, 그들의 행동, 그들의 마음, 이 모든 것들 사용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뿐만 아니고요. 그들의 악한 계획, 이 그들의 악한 의도, 이것까지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악한 자들의 마음 속에서도 자신의 그 뜻을 이루어가고 자신의 선을 자신이 원하시는 바를 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악인의 악한 의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운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보이는 거 되게 많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본인들은 다 악한 의도를 해요. 근데 그걸 통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히 그들의 악한 행동들을 사용해 가지고 자기 백성을 심판을 수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25장에 보면 보라,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국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19명의 왕들이 다 타락해가지고 율법대로 순종하지 않고 막 그래가 멸망하지 아수르에게. 남유다도 몇 명의 선한 왕이 있었지만 그러나 다 타락하고 결국 바벨론에게 심판당하잖아요. 그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하나님이 불렀다고 말해요. 이 땅과 그 주민, 이건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남유다를 얘기합니다.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십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뭐라고 했냐면 그런 일은 절대 없다. 하나님의 백성, 우리 선민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어떻게 이방인들 쳐들어와 우리를 이렇게 망하게 한단 말이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라. 막 이런 식으로 막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레미야 선지자는 아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남유다를 멸망시 작정했다. 그러니까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들은 거짓 선지자다. 아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린 선민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거치지 않는다. 뭐 이러면서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고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 근데 여러분 바벨론을 불러다가 즉 도구로 사용하여 남유다를 멸망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바벨론 입장에서는 그러면 할 말이 있잖아요. 나는 쳐들어갈 그 용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시켜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쳐들어가서 너희를 멸망시키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 그들은 정복 야욕을 가지고 악한 마음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자기들 입장에서. 하나님 뭔가 쳐들어가라 사인을 줘가 쳐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 의도대로 그냥 악한 짓을 하는 거. 근데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전혀 탑지 않게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도구로 그 바벨론의 악한 의도와 그 행동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시냐면 그 바벨론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도구로 사용됐으니까 우리한테 칭찬해 주세요. 우리는 주님이 시킨 일 다 했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그들의 그 악행에 따라 바벨론을 또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바벨론도 또 심판하십니다. 그들의 그 악행에 대해서 심판합니다. 예레미야 51장에 보면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메대바사 페르시아 제국 그쪽입니다. 메대바사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이 바벨론 사람한테 하는 말이에요. 너 준비해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해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거. 그래서 메데바사가 쳐들어와가지고 바벨론을 멸망시켜요. 그러면 메데바사도 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거잖아요. 근데 그들도 자기 악한 뜻대로 그냥 한 거예요. 결국에 또 메데바사는 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에 또 무너집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또 멸망해가 4명의 왕들에게 또 막 나눠져요. 그 중에 한 명이 악한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래서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신구약 중간기 동안 엄청나게 고통을 받아요. 그러다가 이제 때가 타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경건한 자들도 사용하여 자신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 가시고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러면 공의롭지 않냐면 아니요. 공의롭게 일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은 악인들을 사용해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자기 뜻대로 악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도구로 사용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그러나 그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은 선하고 공의로운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약에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절대로 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악을 허용하시지만 그 악이 허용되지만 악이 가득 차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시더라도 악이 가득 차지 않고 선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때 이런 일이에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거 진짜 이상한 구절이에요. 이 구절은.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둘이 당일에 친구가 됐거든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정치적으로 정적이에요. 이 사람들은. 한 사람은 유대 임금이고 한 사람은 로마 총독의 총독이에요. 두 사람은 권력 다툼을 하는 사람이고 적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적대 세력인데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있어서는 마음이 얼마나 쿵짝이 잘 맞는지, 그 평상시에 원수처럼 지낸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있어서는 딱 합세합니다. 또 재밌는 이런 게 있어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 죽이는 일에 있어서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합세하고 하나가 돼. 그러니까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 다 한 통속이 되는 거예요. 다른 일할 때는 맨날 싸우고 찢고 뽑고 하던 사람들이 예수님 죽이는 일에는 한 통속이 딱 돼요. 마음이 너무 잘 맞아. 여러분, 다른 일을 할 때는 그렇게 마음 안 맞던 사람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일에 있어서는 다 한 통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슬러서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근데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그러면 누가 죽인 거예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거잖아요. 근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누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그분의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 이게 십자가 죽음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이 십자가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귀의 공격에 십자가를 진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과 본디오 빌라도와 그 사람들의 그 공격 때문에 예수님 어쩔 수 없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형벌을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를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제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죄 문제가 사해진 존재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영원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주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작정하신 것이 역사 속에서 실제화된 거예요.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 이런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자신의 그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심지어 악인의 마음속에서도 자신이 원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시고,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그들의 악행에 대하여 책임을 물으시니 이런 판단에 대해서 누가 감히 떨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통하여, 모든 수단을 통하여, 모든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선을 이루어 가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승리, 이미 십자가는 승리했고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여러분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패성 때문에 우리가 죄에 빠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결국에는 택한 자기 백성들을, 그 교회를 온전히 세우실 것을 믿고, 형통할 때는 찬양하고 감사하고 공고할 때는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우리가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있어야지만, 교회적 삶을 살 때만 이런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한 몸 된 지체들과 한 마음 한 뜻을 이루어서 서로 기도하고 이끌어주고 잘못된 것들을 권면하고 책망하고, 교회가 없이는 절대로 이런 삶을 살 수 없어요. 우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주의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것들을 꿈꾸며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하면서 혹시 질문이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해서 우리 질문 있으신가요?